성령 강림절기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리더십의 거장인 존 맥스웰 박사의 리더십 책을 많이 이렇게 읽고 또 세미나도 같이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요. 그 존 맥스웰 박사의 리더십 책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나그네가 계속 여행을 다니다가 한 마을에 이렇게 쭉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마을 입구에 큰 나무 밑에 벤치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어르신에게, 어르신, 이 마을에 리더들이, 탁월한 리더들이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그 나그네를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보게,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이네. 만들어지는 것이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쭉 그 계시록 말씀이나 또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쭉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딱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맞는 도구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경우에는 광야와 같은 긴 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러분 쭉 가다 보면은 터널을 지나는데,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쭉 경유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도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봉착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나오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계속 앓고 있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건 치료를 받으면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26절 이하에 보시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계속 몸이 아파 계속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육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등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여인은 바깥 출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나 또한 어떤 격리된 곳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고통 가운데, 소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 좋은 약을 먹으면 계속 효염이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몸이 더 아파지니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신분이 높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나라의 해당장은요, 여러분, 율법이나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 레벨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당장인데, 이 해당장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외동딸이라고 이렇게 기록됐는데 12살 먹은 외동딸이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뒷받침하시냐고 참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사랑하는 외동딸이 여러분 12살밖에 안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고난의 삶의 여정을 이 해당장이 경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또한 이렇게 쭉 목양 사역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이나 이런 고난, 저런 걱정, 이런 시련, 이런 기도 제목 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혈류증 여인이나 해당장이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분들이 경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로는 고난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모든 연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33절 보시면 혈류증 이 여인이요, 그때 당시 유대 율례나 법도를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이 부정한 여인을 정말 알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여인은요, 성경에 보시면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옷에만, 옷자락에 딱 붙잡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다 있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발 아래, 그 발 아래 다 엎드리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엎드리요.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여러분 성경 22절 보시겠어요? 성경 본문 22절 보시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장이요, 그때 당시 율법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해당장이 그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가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모든 시대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사렛 촌동네 목수인 30대에 여러분 그 초반에 예수님에게 율법, 유대의 대표적인 해당장이 탁 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율법을 통해서, 장로의 유전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선한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철저한 율법주의가 팽배한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해당장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다 와가지고 엎드려서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암송하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어떤 나의 의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딸이 정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다 무릎 꿇는 해당장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해당장의 어원적인 이름을 보니까요, 내가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많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뭐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신앙 고백은 뭐냐? 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율법적으로도 여러분 해당장이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해당장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 첫 태생 딱 사망해서 여러분 다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출애굽기 13장부터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고센 지역에서부터 쭉 해안 지역을 통해서 얼른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출애굽기 13장 보시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쫙 해안 쪽으로 인도하시다가 돌이켜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 바닷길로 그들을 쫙 인도하시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주권, 섭리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이리라. 바다에 길을 내주셨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로광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지는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느비등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말렉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광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철저히 낮추시고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안 되고 육체적인 여러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성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요, 둘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확신시켜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그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도.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세요. 거라사 동네에 완전히 그 지역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군대 귀신들인 그 한 형제를 여러분 치료하시기 위하여,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그 갈릴리 바다를 다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난 이후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적냐? 그러면서 거라사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는데요, 무덤가에 가셔서, 여러분, 거라사 동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무덤가에 가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 형제를 예수님이 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여러분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혈육진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12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42절 보시면 몇 살이에요, 여러분? 12살이에요, 12살. 아니, 7년 고통당하던 여인들도 있을 테고, 5년 정말로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12살 아니고 여러분 16살도 있고 8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12라고 하는 숫자, 성경은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딱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11명 가지고 여러분 사역할 수도 있는데 마띠아를 딱 채워가지고 12명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딱 행하시고 나셔서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요한계시록에도 진주문이 12개,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에게 속하였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내 자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 정결법에 위배되는, 계속 하혈하면서 사람 대접도 못하고 그랬지만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딱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 기록된 말씀 보세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따라. 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 따라 부르십니다. 따라.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너를 부정하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를 친구 삼지도 않고 너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못하지만 따라 부르잖아요. 너는 내 딸이다. 주님이 내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따라. 참 놀라운 사실은 4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41절, 그 12살 먹은 이 소녀를 예수님이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딱 일으키면서 소녀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나의 경제 상황이 어떤 경제 상황이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며 건져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공가나 핍박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사야 43장 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은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12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 쿰 하면서 정말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딸에게 영혼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영적인 비결은 뭐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치유의 역사를 보시면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위고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정말 그 믿음 보시고 그 간절함을 헤아리셔서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동네나 그 다음에 이제 고라신이나 벳세다 지역이나 막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렇게 이제 쭉 가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막 간절한 소리가 들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계속 한 어머니가 뒤에서 막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서 저 여인이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 취급했다니까요. 짐승 취급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선생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킨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도 믿지 않았던 그 갈릴리 그 근처에 많은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지요. 내 힘, 내 모든 노력으로, 나의 모든 수고로 여러분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받음에 대한 확신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갖고 간구하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음 갖고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신 대강절을 앞두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신앙,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랑받음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큰 응답이 있고 큰 기적을 맛보면서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